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묵도하심으로 1월 마지막 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고등부가 한자리에 모여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의 시작이오니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2장)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호준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듦을 느끼고 있는데 주님, 코로나가 얼른 잠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안 온 친구들이 있다면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In My Sight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또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일 아침에 당신을 보니 네, 참 아름답군요. 네, 참 멋지군요. 예,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당신을 볼 수 있어서 참 이쁜 것 같고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것, 또 이 실시간 예배에 참석한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In My Sight, 무슨 뜻이죠? In My Sight 무슨 뜻이죠? 내 눈에 보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누군가를 대할 때 항상 이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항상 이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럼 그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 하면 바로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이것이 항상 우리의 기준이 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과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렇게 대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건 이런 거일 거예요, 아마. 첫째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둘째로,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것. 셋째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인정을 받는 것. 우리는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생각을 딱 떠올리면 돈 많은 부자들, 돈 많이 버는 부자들, 명문 학교를 나와서 다 알아주는 직장에 취업해서 상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성공, 명문 대학교에 들어가면 성공, 돈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 성공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기준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 기준이 늘 성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는 다른 상대방을 대할 때도 얘는 그 기준에 들면 성공한 아이야, 그 기준에 들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했어, 실패했어, 그러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내가 좋은 고등학교, 내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으면 난 성공했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난 성공하지 못했어. 난 실패했어. 이렇게 상대방을 대하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대하고 생각할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성공에 대한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바라보고 나 자신도 그렇게 대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비단 성공에 대한 그 기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외모에 대한 것도 여러분 기준이 다 있죠. 여러분들 다 기준이 있죠. 남자는 어떨 때 잘생겼다고 하고 어떨 때 멋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자를 봤을 때는 어떨 때 이쁘다고 하죠. 어떨 때 참 좋다고 하죠. 여러분은 각자의 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키가 커야 돼, 덩치가 있어야 돼, 잘생겨야 돼, 말을 잘해야 돼. 다 기준이 있어요. 외모에 대한 것도 있고 친구에 대한 것도 기준이 있고 부모에 대한 것도 기준이 다 있어요. 부모는 엄마 아빠는 나에게 용돈을 많이 줘야 좋은 엄마야. 이런 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돈을 안 주고 나에게 내 말에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나쁜 엄마야. 나쁜 아빠야. 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상대방을. 그리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그 높은 기준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거나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기도 해요. 그러니 상대방이 힘들어하죠. 기준이 높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 높은 그 세상적인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과 비교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죠? 늘 상대방하고 비교를 하니까 나를 초라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막 우울해지고 또 절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세상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을 대하실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교회에 나오는데 매일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걸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사야서 43장은 이 이사야 40장에서 48장 속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40장에서 48장까지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 이사야 40장에서 48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포로에서 탈출할 것이다. 귀환할 것이다. 그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사야 43장이 들어가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직접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삶의 모습들도 늘 거짓되었어요. 거짓말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악하고 부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아예 이제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음란한 일까지도 행하는 죄악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러면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보통 우리 입장에서 우리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죄짓고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그런 삶,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라면 아마 우리는 피했을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멀리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렇게 저런 나쁜 짓만 하고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또 함께 이들을 막 심판하려고, 저런 사람 다 죽여버려야 돼, 뭐 내가 처형하겠어, 뭐 이러면서 막 심판하겠어 라고 할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진짜 진실된 모습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선택된, 그 하나님의 죄악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적으로 보아도 기준에 맞지 않고, 세상적으로 보아도 기준에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기준에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죄로 가득한 얼룩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멸망받아 마땅한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는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막 멀리 해버리잖아요. 조금만 나쁜 짓을 할 기미가 보이면 바로 뭐 갚아주려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원망한 이방신까지 섬기는 그런 백성인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 보고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런 악한, 이런 정말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보배롭다고 하세요.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배롭다는 의미는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앞에 나왔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중히 여기다, 가치가 있다,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보시면서 보배롭다고 하세요. 귀중히 여긴다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존귀하다고 하세요. 이 존귀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무겁다, 또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표현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태도를 나타낼 때, 자녀가 부모에 대한 태도를 나타낼 때, 또는 인간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존귀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도 존경한다, 뭐 이런 표현 쓰죠. 또 이 존귀하다라는 이 단어는 앞에 아까 그 보배롭다, 가치가 있고 귀중히 여기고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것보다 더 강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바로 존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데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보배롭다고, 존귀하다고, 어떤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하고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말이죠. 참으로 자격이 안 되는데, 기준에 절대로 적합하지 않은데, 심지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고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뭐라고요?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왜 그렇게 바라보실까?
엉망인데, 기준에 안 맞는데, 죄인인데 왜 그렇게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1절과 4절에 잘 나와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볼래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리고 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준에 안 맞고 악하고 죄악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구원하시겠다고, 존귀하다고, 보배롭다고 하시는 이유는 이 죄악된 모습 자체가 그냥 이쁘다, 잘했다, 괜찮다, 인정한다, 그거 그렇게 살아도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그래서 4절, 오늘 말씀 4절 후반부에 보면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비록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기준에는 절대로 맞지 않고 심판에도 마땅한 이들이지만, 이들일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주시고 이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어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도 대신할 수도 없는 기이한 그런 존재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고등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이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을 다 돌아보면 우리도 진짜 죄인이에요. 날마다 죄를 짓고 가는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죄인인데,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 기준에 정말 못 미치는,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삶인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값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해요.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해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그 기준, 성공이란 그 세상적인 기준과 똑같이 우리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거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잘함, 우리의 공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도 깨끗이 씻음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고등부 친구들, 이 하나님의 이 시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여러분 영광 돌리시길 바래요. 진짜 우리 인생이라는 건, 우리 인생은 감사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끝마쳐야 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말이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그 시선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시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는 인생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해요. 아멘. 하나님의 그 시선 때문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늘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기 때문에 나 자신까지도 늘 그 기준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슴 깊이 새겨서 세상의 그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배롭다고 존귀하다고 여기시는,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지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껏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그렇게 대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성중이가 요 앞에 서서 성중이 얘기를 해볼게요. 미안. 성중아, 너는 다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하고 귀한 가치 있는 존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보배롭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4문장 정도, 한 5문장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야. 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자, 마지막으로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In my sight,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나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멸망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in my sight, 그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일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그때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보석인지를 날마다 자각하여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설교 말씀에 그대로 잘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처음부터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볼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어느 어여쁘고 창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바라보고 나 자신도 그렇게 대하고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세상적인 그 기준 때문에 늘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나 자신을 초라하게 볼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는다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고.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그 시선 앞에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좀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엉망인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보배롭다고 존귀하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대하고 바라보고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기준이 너무너무 높아서 하나님 상대방을 무시하고 하나님 상대방을 초라하게 함부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아파했는지요. 또 하나님 동일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 높은 기준 때문에 늘 비교를 하고 늘 하나님 그렇게 살다 보니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가치없이 여기고 그래서 우울하고 하나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들입니까?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그렇게 대해 주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엉망인데, 우리는 기준에 맞지 않는데,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배롭다고 존귀하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시선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에 내 입술이, 내 심령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비교 때문에 나를 초라하게 여겼고 부모를 원망했고, 하나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어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여러분을 그렇게 보배롭다고 존귀하다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지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나는 이 땅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내가 존귀한 인생이라고, 내가 복에 있는 인생인지 보석 같은 존재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어느 집안의 누구의 자녀, 자식,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어, 나는 재능이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내 학교와 내가 갈 곳은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는지,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깨달아서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보석임을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얼마나 존귀함이 내 인생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격이 전혀 되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지만,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인생에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입술에서, 그 인생에서, 생각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날마다 우리 인생을 통해 감사가 회복되는 인생, 감사를 실천하고 내가 존귀함을 날마다 자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송하심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광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다음 주 예배는 저희가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네, 변동사항 없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가대 찬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희망하는 학생들이 한해서 예배 때 찬양 특송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혹은 뭐 2명에서 4명까지 가능하고요. 그 예배 전 한 주 전에 미리 그 반 선생님한테 특송 어떤 곡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원래 성가대 찬양을 했던 그 순서를 비워서 거기에서 특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급한 고3 학생들 계속 입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 제목 이렇게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엊그저께 금요일에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 발표가 났습니다. 원하는 지망에 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길로 가든지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계속 지켜주실 거니까요. 그 배정된 학교에 가셔서 여러분들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순서는 반별 대항전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1, 2반이 있고 2학년 1, 2반이 있고 3학년 1, 2반이 있어요. 그래서 학년 안에서 대결입니다. 그래서 50%의 확률인 거죠. 그래서 1학년에 1반과 2반에서 이긴 팀, 2학년에 1반, 2반에서 이긴 팀, 3학년에 1반, 2반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팀에게는 그 반에게는 상금을 저희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면 닉네임을 입력하시는데 닉네임 앞에다가 꼭
반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점수를 평균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평균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제 이름이 들어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라고 하면은 그냥 1학년 1반 뭐 점 혹은 뭐 1학년 1반 K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닉네임을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점수가 높은 반이 이기는 겁니다. 횟수는 여러 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대신에 제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2시 20분에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20분 되면 마감을 하고 점수를 내서 다음 주에 시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면 저희가 다음 주에 설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6일이나 2월 7일 토요일이나 주일 날에 여러분들 반 담당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자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 앞에 집 앞에 가서 선물을 아마 전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반 선생님하고 시간 조율을 좀 잘 해보시고 그런 것들 설 맞이해서 고등부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셔서 즐거운 설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고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귀하고 존귀한 자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